하나님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서원에 있어서는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나 또 아버지에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자가 서원했을 경우에는 그 가장이 이게 무효화시키면, 취소시키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서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각 가정에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위와 질서를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권위자는 공동체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권위자는 특권과 함께 책임도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여자들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발람의 작전이었죠. 그리고 발람이 미디안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간음을 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죽어버렸죠. 그 전염병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쟁은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비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과의 전쟁도 역시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미디안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각 지파마다 군사를 1000명씩 뽑았습니다. 방금 읽은 5절에서는 12,000명 모두 무장하고 나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의 싸움도 역시 해야 하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디안 백성들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생각을 하고 늘 서로 간에 싸우고 있지만 성도의 싸움은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의 싸움에서 갖춰야 할 무장은 칼과 창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는 칼과 창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잘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하고 또 주님의 의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하죠. 또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가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군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하는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또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또 성령의 검, 이것을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군사로서 철저한 무장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죄의 씨앗은 철저하게 없애야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바알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영적인 무장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씨앗을 없애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서 그 영적인 무장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죄의 씨앗을 없애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악한 사단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죄의 씨앗을 뿌리면서 유혹을 하거나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 성도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지휘관들을 꾸짖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을 칭찬해야 하는데 오히려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인들을 그대로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여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여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회중들이 이 여인들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장정들만 다 죽였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거리들도 역시 다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씨앗입니다. 성도들은 드러난 죄나 사단의 노골적인 공격에는 강하게 맞서 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유혹하는 그런 그 유혹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성도들의 선한 싸움은 이러한 죄의 씨앗과도 죄의 씨앗도 역시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죄의 씨앗까지도 다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도 역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는 죄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고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전쟁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죠. 전쟁을 하는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입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전쟁 무용담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정결 예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것조차도 원망하려고 한다면 충분한 원망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민수기 19장에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군사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결 예식입니다. 영적인 군사인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과의 만남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가운데서 그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들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족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을 한 바와 같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럽다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것이 더럽다면 사용할 수가 없고 그저 목기나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그러한 그릇이라도 그것이 깨끗하다면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군사는 항상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죄의 씨앗도 역시 철저하게 없애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는 죄를 정결하거나 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